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끔씩요, 이 TV를 보면 이 원조 논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내가 진품이고 너는 짝퉁이다. 아니다. 내가 특허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리지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자신들이 원조이고 다들 자신들이 오리지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래전에 곤지암에서 소머리 국밥을 먹는데 집집마다 다 원조라고 다 써 있었어요. 안 써 있는 집이 없었어요. 대체 진짜 원조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를 거예요. 우리 집이 진짜 원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충분히 소송감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원조를 좋아하고 오리지널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원조라는 간판을 다 내걸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조 중에 원조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은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 어떤 누구도 대체 불가한 이 원조 중에 원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을 수가 있고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은혜의 때가 맞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에게 있어서만 끝점이 없을 뿐이고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분명한 끝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끝점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끝점이 어느 때가 될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안타깝게도 삶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젊은 사람도 삶을 마감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누구도 100%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고 이원복 집사님도 오랜 또 투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고요, 또 안타까운 장례는 우리 21살 꽃다운 나이에 우리 상문이가 또 사고를 당해서 위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곧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군대에 갈 군인의 신분이 돼야 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군대의 삶을 미리 꿈꿔보았을 텐데 상문이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긴 바뀐 거 맞아요.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하늘나라 국적을 가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게 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요즘 같은 때 은혜를 한다면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논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이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다, 너무 성의가 없다,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현실도피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 숨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어디 있다고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병원만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만 한번 가보세요.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신 채 그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그렇게 호흡하고 계신 분들 본다는 할지라면은
아마 지금 이분이 고백하셨던 그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대 틀린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숨쉬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그거 셀 수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근데 보통요 평균 우리 인간이 하루에 숨을 쉬는 그 숨 쉬는 숫자가 23,000번이라고 합니다. 23,000번 다 일일이 세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23,000번 가량 되는 그 많은 호흡들 가운데 속에서 어느 한 번의 호흡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괴로워한 적이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규칙적으로 23,000번 이상 되는 그런 호흡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셨어요? 23,000번, 하루에 23,000번의 호흡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호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지 갖고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내가 호흡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 이상 보통 평범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다 할지라면은 23,000번의 이 호흡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 틀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대단한 것을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 칼릴 집안의 시집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소채자였는데요, 그 시집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것을 새롭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고 그 작은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고 숭고하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시였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감사를 깨닫는 자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한다. 지극한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말 가운데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일상의 감사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일상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할 그 왕의 어인과 그 법령, 그 도장이 찍힌 법령을 받아 들고서도 그는 일상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루에 3번씩 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또 기도의 호흡으로 하루에 3번씩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서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감사다라는 이 평상의 감사, 이 항상의 감사, 이 일상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삶의 그 위기의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극적인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시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서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자가 일상의 이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며 일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가장 긴박한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일상의 감사를 깨닫는 자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부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부터 고백하는가 봤더니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보통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이렇게 우리들 각자 자신들을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물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물론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이 예배에 동참케 하신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리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이 밤새 동안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기에 그 수많은 200만 300만 명 훨씬 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반나절이 다 걸린다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밤새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이런 자들보다 더 강한 자가 어떤 자이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더 강한 자이고 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은요, 전체적으로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로마서 6장인데,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한다면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함께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신 그 의미는 너와 나는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연합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이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 연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5, 6절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함께라는, 합하여라는 단어, 연합한 자라는 이런 단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이 총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9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졸업식장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이 뭔가 하면은요, 주로 이제 대학원 졸업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은요,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끼리 이제 기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때 졸업하는 이 아들과 딸은 이 학사모를 벗어가지고 누구를 씌워주더라고요? 누구를 씌워주죠? 엄마를 주로 씌워줍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학사모를 쓰기 위해서 이 아들과 딸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 학사모를 쓰고 당당하게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사모를 벗어서 어머니의 머리에 씌워드리는 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여기까지 늘 함께 해주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 공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함께하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이 모든 것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시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랑이며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늘 발견해야만 하는 겁니다. 평상의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 멕시코의 어느 하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자연스럽게 온천도 만들어질 수 있지요. 또 빨래를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도 막 손을 막 호흡 불어가면서 빨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취재하던 어떤 기자가 그 동네 사람에게 당신들은 참 좋겠다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니 빨래할 때도 손 시렵지 않고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니만 이 마을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긴 뭘 감사하냐고, 행복하긴 뭘 행복하냐고. 이왕 물이 내릴 거면은 세제 섞인 물이 흘러내려야지, 이 물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힘 갖고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 다 맞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 마지막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본과 자산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자산과 자본은 뭐예요?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과 자본은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큰 자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만큼 큰 자본과 자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제지해도 그는 울부짖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용하다는 의원도 많이 찾아가 보고, 정말 이런저런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은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렇죠?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접해보진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은 내 딸도, 이 귀신 들린 내 딸도 분명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란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자본도 있어요. 그 전에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들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렇게 먹나이다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의지도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공의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도요, 다 갖고 있어요. 자본, 지식, 경험, 의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만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신다면은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경험도 지식도 내 의지도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들고 구하며 내 소유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이해할 것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용서할 것도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감사할 것도 감사를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는요, 만물의 헛 것과 새 것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이 닿다 보니까 거기에 새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헛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유효기간이요? 하나님은요, 유효기간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언제나 늘 새롭고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길이 닿다 보니까 이젠 유효기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시점만 지나가면은 수사 대상이 다 끝나버리는 공소시효가 생겼겠습니까? 그거 다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폐기 처분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후대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구나 한 것을 후대까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귀한 이적들과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후대에서까지 그대로 전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유효기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렇게 산자가 되어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도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면은 그 같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을진데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든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오래 믿은 자든 아니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새 신자 성도란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성도님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배불러지면 망각해버려요. 둔감해져요. 우리 육신의 감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배부르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왜? 배고파야지만 내가 부지런해지고 내 감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배불러 보세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 내가 배불러 보세요. 배부른 상태에서 운동하면 운동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배고파야지만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 해먹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것은 내가 배고파야지만 바빠지고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지면 잠만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의 감각도요,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고 아무리 정말로 재밌는 먹방 방송이 지금 TV 통해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눈의 감각이 없어요. 내 코의 감각이 없어요. 왜? 내가 배부르니까. 하지만요, 내가 배고파 보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만 나더라도 코가 벌써 반응하고요. 먹방 본단다 할지라면 벌써 이 눈의 시각에서부터 내 혀의 감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감지력은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자들은요, 웬만한 돈에 감동도 안 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몇 푼에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의 중요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요, 건강이 정말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가난해야 풍요함의 은혜를 알고요, 병이 들어야 건강함의 은혜를 알고요, 집을 떠나봐야만 집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소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야 그것이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우연으로 아니면 내 공로로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은혜의 원천이 되심을, 이것을 확고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시련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너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시련,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련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련이므로, 그 시련을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앙의 영적 성숙으로 또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실 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부여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 이렇게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주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도요, 지약은 넘쳐나고요, 온갖 불의가 흉흉하고 정말 말세지만의 마지막 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임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죄악이 넘쳐나고 불의가 흉흉했었던 것은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께서 사역했었던 그 당시 때나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때 당시 매일만 똑같아요. 그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홍의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득실득실 남많은 요즘 때나 바알이나 금오스나 밀곤 같은 그런 우상이 득실득실하며 또 난무했던 구약시대 때나 영지주의나 몬타니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또 난무했었던 신약시대 때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 난무하고 강간과 이 폭력과 불의,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요즘 세대나 온갖 불의와 탐욕 가운데 살인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던 이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지금의 때를 가리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필히 이 세상은 정의와 공평 가운데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 올 것이며 대신 이렇게 죄악이 넘치고 이단이 할개를 치고 다니며 온갖 불의와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순전하고도 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힘주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크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이 때에 구원 얻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